목회자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교회는 좀 훌륭한 사람, 다른 말로 한다면 괜찮은 분들, 여유가 있고 세상적으로도 좀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만 교회가 부흥된다, 부흥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고 부흥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기준보다는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 이런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그곳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비록 내가 좋은 직장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이는 먹고 육신은 병들어서 힘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세계 복음화 하고도 남을 증거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보면서 복음운동을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는 가운데, 이 시대는 금토일 시대잖아요. 금토일. 직장이 이제 금요일 날 마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쉽게 말해서 휴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주일, 이제 월화수, 이것은 이제 뭐 직장이나 여기서 다 일하는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토요일은 교회로 모이자,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과제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회로 지킬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별히 성회, 모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미를 알고, 단순하게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다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서는 우리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전도 제자와 경제,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경제라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해라, 번성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 경제를 모르면 세계 복음 할 수가 없죠.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의미를 모르고 그런다면은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성도들마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들어가지고 거기에 편승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경제 축복, 경제를 다 주신 겁니다. 왜? 세계 복음을 하라고. 자, 그렇다면 먼저 흑암 경제와 불신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불신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보다 더 세상적으로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가 가진 경제는 흑암 경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성공했다, 돈 벌었다, 이렇게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돈 벌면서 실패하고 돈 번 후에 실패하는 이런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경제가 바로 흑암 경제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잘난 체해도 그 배경이 뭐냐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12가지 전략 속에 지금 자기 본인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또 문화를 즐긴다 그러고 뭐 축제하면서 뭐 세계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러지만 그건 흑암 문화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흑암 문화 속에서 잡혀 있는 거거든요. 사단이 흑암 문화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내 인생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죽기 전에 마음껏 누리자는 거죠. 마음껏 즐기자는 거 아닙니까? 즐기자. 근데 육신을 가졌을 때 건강할 때 더 늙기 전에 육신을 즐겁게 누리자, 즐기자. 그것이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든 이제 성공의 기준이 돈 많이 버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평생 동안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쟁취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 경제는 흑암 경제입니다. 흑암 경제. 흑암. 경제는 경제인데 그 경제를 가져다 주는 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죠. 흑암과 관계가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사단의 역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노예 경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돈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돈 하면서. 돈 없으면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이 돈, 이 경제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옳고 그런 거 안 따지고 이것을 위해서는 막 발악을 하잖아요. 강대국과 약소국의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강대국은 힘을 가지고 어떻든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약소국은 안 뺏기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도 어쩔 수 없으니까 빼앗기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을 가지고 또 상처를 가지고 뺏고 뺏기고 물고 뜯고 하는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동물의 그 세계 보면 아시잖아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 삼키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물고 뜯어서 죽이잖아요. 그거 이제 안 먹히려고 도망 다니고 잡아먹으려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자가 돈 있는 자가 권세 가진 자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막 돈을 벌잖아요. 평생 못 벌 일반인들은 평생 못 벌 수십억을 단판에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천억을 벌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경제는 흑암 경제, 노예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 경제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벨탑 경제입니다. 바벨탑을 쌓듯이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면 벌어놓고도 무너지잖아요. 벌어놓고도 성공해놓고도. 바벨탑 경제. 이걸 보고 세상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국이 되면은 이제 우상을 만들잖아요. 정치인들이 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어서 이제 복종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을 장악하기에 가장 좋은 전략이 바로 우상 전략이기 때문에 역사를 볼 때 왕들이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다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 경제를 재앙 경제라고 합니다. 왜? 재앙을 가져다 주니까. 결국 경제가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기아 경제다. 자,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경제를 가지고 마약에 또 빠지게 되고, 또 그 경제를 얻게 되는 방법이 또 그 무기류, 총기류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아 경제. 떳떳하지 못하니까, 밖에 드러내 놓지 못하니까 남 모르게 숨어서 마약 만들고 밀수하고 밀매하고 총기 이렇게 불법으로 판매하고 전부 다 지하에서 모르게. 그러니까 재앙 가져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번 거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벨탑 경제. 배후에서 역사하니까 흑암 경제.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내가 흑암 경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살구나. 이런 내용들은 이해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돈이면 최고다. 나 돈 벌었다. 돈 가지면 다 되는 것이지. 이런 것만 알지 이런 비밀을 모르는 거죠. 배후에서 내 인생이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이 사상을 심어가지고 평생 동안 돈 벌었는데 망하게 만드는 전략을 전혀 모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잖아요. 그것이 바로 흑암 경제 속에 빠져 있는 불신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실패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해방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서 렘넌트로서, 중직자로서 어떤 경제의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흑암과 반대되는 경제죠. 자, 이 빛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늘 질문해야 됩니다. 평신도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도 그렇고 렘넌트도 마찬가지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중직자가 되었다. 나는 렘넌트라고 말할 때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축복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중직자인데 복음 가진 중직자다. 이 말은 복음을 가지지 못한 중직자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거죠. 복음을 가지지 못한 성도, 복음을 가지지 못한 렘넌트.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복음이 이해 안 되고 안 깨달아지고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가진 중직자, 렘넌트를 한 곳에만 있게 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 놓으셨다는 거죠. 전 세계. 왜? 전 세계가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강대국에도 보내고 또 후진국에도 보내고 5천 종족 속에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흩어진 자입니다. 흩어진 중직자, 흩어진 렘넌트. 또 우리가 함께 살다가도 간혹 또 해외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흩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 여수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흩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망하게 돼 있잖아요. 다 망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로서의 우리는 중직자, 남은 자로서의 렘넌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 이런 정체성을,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런 축복을 주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하면은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흑암에서 해방받아야 되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이 일을 위해서 플랫폼 역할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어둠에 사단의 세력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수망대 가르쳐 주라는 거죠. 당신은 여기 흑암에 빠져있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빛이다. 그 빛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하수망대. 이 비밀을 온 땅에 전달해서 숨겨진 제자들을 찾고 세계 복음화하는 안테나다 그 말이죠. 이것이 중직자에게 우리 이 시대 렘넌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평생 산업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평생 산업. 평생 내가 어떤 산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 하면은 복음 운동과 교회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중요하죠. 복음 운동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연관이 되는 그런 산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모이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뭐 일요일날 일도 하잖아요.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일요일 날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이고 중요한 날이고 성회로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일하지 않는 그런 직장,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날을 뺏기지 않는 그런 사업, 그런 것을 찾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될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을 여러분들이 찾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으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직자로 렘넌트로 나를 세우셨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이 나에게 적합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이런 달란트인데 이것을 어떻게 평생 산업으로 내가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찾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흑암 경제와 불신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돼야 되겠고 빛의 경제와 전도 제자, 빛의 경제와 우리 중직자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대표적으로 이제 7명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 7명과 함께 극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는데 여기에 쓰임 받은 한 사람 쓰임 받으려면은 쓰임 받는 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쓰임 받는 한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또 성도이면서도 무엇을 안 믿냐 하면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인데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뭘 안 믿을까요? 불신자처럼 현실만 믿는 거예요. 현실만. 내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세를 잘 안 믿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죠. 내세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세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세를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되고 복음의 비밀 속에서 내세가 있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내 자신이 누리고 이것을 전달해주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지역 배경을 막아야 되는 거죠. 오늘의 지역 배경. 오늘의 지역 배경.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지역 배경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속임수를 쓰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속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서 지옥 같은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소리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의 천국 배경을 현실화하고 사실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배우 우리 배경은 든든한 거죠. 그 배경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현실화시키고 현실 속에서 사실화시키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우리가 그 사명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를 보좌화하라는 겁니다. 나를 보좌화. 내가 받은 축복과 받은 축복이 실제로 하나님과 통하는 가운데서 보좌의 축복이 24시 나와 통하고 25시에 응답이 오고 영원한 응답이 계속 소통될 수밖에 없는 나를 보좌화하라는 거죠. 나를 보좌화해라. 이것을 우리가 찾고 가져야 됩니다. 내가 보좌화되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있든지 누명 쓰고 있든지 도망을 다니고 있든지 내가 보좌화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늘 보좌와 통하는 내 삶이 하늘 보좌와 통하는 보좌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좌화 시킨 상태에 있으면은 보좌화가 되어져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아닙니다. 아, 저 노예인데 지금 노예가 단순히 그냥 노예가 아니구나. 저희가 여호와께서 저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요셉 때문에 노예인데 요셉 때문에 우리 집에도 밭에도 이렇게 복이 들어오구나. 복이 마구나. 보디발이 분명히 그것을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요셉이 주인 되는 보디발에게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주인이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아, 이 애가 단순하게 노예가 아니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바로 이 직통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 요셉 때문에 축복하시구나. 이걸 봐버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복음의 사람인지 쓰임받을 전도 제자인지 누가 잘 알아요? 물론 하나님은 잘 아시죠. 누가 잘 알아요? 사단 마귀가 잘 안다. 또 불신자가 다 알아요. 불신자가. 그래서 이렇게 누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 희생제물 드려야 되니까 우리 백성들 광야 나가서 예배 그 제사 드리도록 해달라고 모세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 그러냐, 미쳤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잖아요. 광야를 가게 되잖아요. 모세 기도하에. 자, 오늘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1절에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모세 보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누구 말을? 내 말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너에게 내가 말하는데 너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모세를 세우는데 모세 말을 우습게 여기고 거의 다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거의 다.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다 안 들었어요. 2명만 들어요. 2명만,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증거가 안 일어나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안 듣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면. 모세 말로 들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세 말로. 모세 말이 아니다니까요. 설교를 들 때 김광희 목사 말로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늘 헤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모세 말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듣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오바다 같은 경우도 그러냐. 오바다. 왕이 지금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데 선지자가 숨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역행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죽지 않고 보호자의 축복을 다 이렇게 누리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봐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4명의 왕에게 답을 주고 그렇게 했겠어요. 사자굴 에서 뭐 죽지 않은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4사람의 왕에게 어떻게 답을 다 주었겠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주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답을 준 거 아닙니까? 보호자와 통했다는 이야기예요. 새 친구도 그렇고. 여러분 보호자와 통해야 되는 거 보호자와. 막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통하는 겁니까? 우리가 막 금식하니까 통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예요. 기도하는 거 보면. 내 기준 다 정해놓고 막 부르짖고 고함 지르고 때를 쓰고. 가이요 어떻게 전도자와 온 교회 식주인이 됐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경제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내가 받아서 주의 종과 또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드리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혹시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이 깨달아진 상태에서 그렇구나. 내가 사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사는 이유가 세계 복음화 때문이구나. 그런 진정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조차라도 가져보셨냐 그 말이에요. 고넬료나 나기수의 이런 권속 같은 이런 사람들 다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응답받고 단순히 응답이 아니고 보호자와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2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와 통하는 그 한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를 늘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제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론에서 우리는 전도 제자의 성회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상상 외로 세상에서 경쟁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죠.
상상외로 세상에서 경쟁해야 되는 것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경쟁입니다. 경쟁.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발악을 하는 거죠. 안 밀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어려움과 또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고난이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개인마다 이런 문제로 시달리고 있지만 뭐 병원 간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상담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더 해서 내가 박사학위 받으면 되겠지라고 해서 박사학위도 받아보고 또 출세도 해보고 그래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배 드리는 책입니다. 예배 드리는 책. 다시 말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5권의 책이 쓰여졌죠.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다 중요하지만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답, 영원한 답,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완전한 답을 찾아내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가 뭔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뭐 예배 드리러 간다.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이제 그렇게 대부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2절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뭘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리고 밑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성회로 모이라.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성회로 모여라. appointed feast. 영어로 하면 그렇게 말하는데 appointed가 뭐냐면은 정해진, 고정된, 약속된 그런 뜻입니다. 정해진, 고정된, 약속된. feast는 뭐 축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축제일, 뭐 절기, 교회 종교적으로 본다면 무슨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절기들, 이건 축제일이잖아요. 축제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4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너희가 그 정한 때, 정해진 때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회로 모이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안식일을 정해놓고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정해놓고 이걸 지켜라. 정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회로 지켜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뭐 의논해 갖고 시간은 약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깨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거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 본질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어 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 모든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명상하니까 뭐 되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우리가 뭐 당장 응답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다음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너가 받으면 안 되니까 안 준다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좀 기다려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씨를 심고 또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까? 필수 다 하잖아요. 때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뽑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가 있고 우리를 불러가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24시 7일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소홀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져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일날만이라도, 그래서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첫째, 성회로 모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회로 모여야 될 이유는 첫째, 사람들은 오만 말을 다 하지요. 오만 때만 말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오만 말 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거, 임마누엘이면 끝나는 것인데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 하면 될 것 같다, 저리 누가 이래 하니까 됐다더라, 우리도 그래 해보자, 나도 그래 하면 되겠네. 간단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우리를 크게 하고 낮게 하고, 그걸 누가 하십니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나오잖아요. 우리를 크게 하고 받기도 하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지 않는 거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번 거예요, 내가 벌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오늘 그냥 단순히 맥주절이니까 뭐 우리는 헌금하다가 아니잖아요. 의미를 알고요. 의미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흑암 존재는, 영적으로 이 흑암 존재는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데 언제 공격합니까? 언제 날 받아갖고 공격합니까? 명절 때 한 번씩 공격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24시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단은 24시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공격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하시는 거죠. 성회로 모여서 은혜를 받아라. 못 받으면 흑암 세력에게 먹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틈을 타고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배 실패하면 힘도 없지, 영적으로 분별력 없지, 그래서 직장 생활도 잘 안 되지, 여러 가지로 다 꼬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 존재는 우리를 특히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24시. 이 말은 잠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도 우리 의식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언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멸망받았어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사명을 주셨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할 때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성회로 지킬 내용이 뭘까요? 내용은 유월절을 성회로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성회로 지켜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그걸 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겠어요? 근데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양의 피 바른 날. 왜 피를 발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바르도록 해라. 피 제사 드리도록 해라. 발랐더니 빠져나온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겠죠. 꼬인 일도 많이 있고 답답한 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얽히고 설킨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재앙이 들이닥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타래 같으면 힘들어도 하나씩 풀어가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다른 방법으로 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 12가지 이 전략을 가지고 딱 올무, 틀, 함정에 딱 가둬가지고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실제로 체험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사단은 가만 안 놔둡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가서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사단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합니다.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담대하게 꺾으시면 되는 거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거든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성으로 지키는 비밀이에요. 유월절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내가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고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일날 최고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설레임을 가지고 그래 오늘 내가 최고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원하신다. 두 번째는
성으로 지킬 내용이 뭐냐면 무교절을 성으로 지키라 그래요. 무교절. 6월절 이제 그 해방받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갈 때, 출애굽에서 갈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왜? 가면서 먹으라고. 어디 가서 출애굽에 가는데 어디 가서 지금 도망가는, 쉽게 말해서 나가는 판인데 어디 가서 밥에 먹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불 피고 어디 가서 솥단 지르고 어디 가서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이것을 분별하는 거죠.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않는 거. 요즘 그 제과점 가면은 막 달콤하게 만들어 갖고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좀 보관은 되겠지만 상온에다가 놔두면 얼마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휘어지잖아요. 휘어져. 부패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 떡을 만들어 갖고 가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앞번에 보니까 뭐 여전도에서 그 누룽지 그거 뭐 판매인가 하고 있던데, 누룽지 그거 한 달을 가지고 다녀도 어째요? 괜찮아요. 1년 그거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물 속에다가 넣어놓으면 또 부풀어져서 먹을 수 있고, 입속에 넣어가지고 오물오물 하고 있으면 또 말랑말랑해지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전도자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 고난과 뭐 누명 쓰고 어려운 일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으로 지킬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을 성으로 지키라. 안식일. 주일날을,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을 말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간 중간에 응답받을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주시잖아요. 그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 주간이 설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주실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성회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성회를 누리는 방법. 자, 주일날 모든 응답과 힘을 다 얻어야 됩니다. 주일날 모든 응답과 힘을 다 얻어야 되는 중요한 날인데, 이 비밀을 모르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속아버려요. 누구 뭐 친척, 우리 형제 뭐 결혼식 한다, 뭐 어디 뭐 장례식이다, 또 뭐 계모임 같은 데서 오늘은 뭐 어디 뭐 간다, 뭐 등산 동호회, 뭐 자전거 뭐 사이클 뭐 동호회, 뭐 동호회 해가지고 또 놀러 가는 날이라고 또 가버리고 다 놓치는 거죠.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천사, 천군을 동원하시는데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렘넌트 7명이 다 그런 응답을 시대마다 다 받았습니다. 어느 시대만 받은 게 아니라 시대마다 재앙을 만났어도, 위기 상황 앞에서도 항상 모든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렘넌트 7명은 다 이런 축복을 받은 거죠. 교회사 가운데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록펠러 1세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너는 제일 앞자리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왜 앞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랬을까요?
앞자리에 앉아보지 말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뒷자리 앉기 좋아하거든요. 앞자리 앉아본 사람만 알아요. 뒷자리에 앉은 거하고 앞자리에 앉은 거하고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앞자리. 왜 누가 이걸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엄마가 부모님이 이걸 가르친 겁니다. 록펠러 너는 예배 드리러 가는데 1시간 전에 늦어도 40분 전에 나가서 앞자리에 앉고 기도해라. 기도.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앞자리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어머니가 또 뭘 가르쳤냐면은 너는 그 경제의 축복을 받아, 경제 축복을. 경제 축복을 받아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무조건 너는 오케이 해라. 그리고 너는 무조건, 목사님을 도와라. 이걸 어머니가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록펠러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증거가. 얼마나 경제 축복을 받았으면 2,000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2,000개나. 우리는 여러분 혼자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어요? 거기다가 대학 24개를 세웠대요. 교회도 이 보험까지 하다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록펠러가 이제 그 11조 드리는 날이 되면은, 11조 드리는 날이 되면은, 주일날 예를 들어서 11조 드리는 날이 되면은 70명이 붙어가지고 그것을 계산했대요. 요즘은 뭐 전산으로 헌금도 많이 하는데, 현찰을 내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보면 70명이 모여가지고 그 헌금 개수를 하는데 밤늦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헌금이 넘쳐나서 헌금위원들이 밤새도록 이렇게 집계하느라고 고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행복하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진짜 믿으면은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산이 너무 많잖아요. 누가 나 도와준다 그러면 거기에 솔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또 빠지고.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알잖아요. 한두 번 겪어보면 경험해보면 알지. 내가 속았구나. 그게 아닌데. 인생이라는 것이 내 남편이 나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나를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내가 뭐 남편을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그럼 형제라고 뭐 도와준다고 해서 되겠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 형제 뭐 이거 없어요. 부모, 부자간에 그런 관계도 없어요. 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거나 뭐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을 때 좀 그것이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뭐냐?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서 왕이 나를 예를 들어서 축복하기 위해서 뭔가 일이 상을 주기 위해서 불러들였다. 오라 그랬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설레겠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그 축복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안식일을 누리는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 중심이 다 틀린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 빨리 끝나고 가기를 막 원하고 뭔가 또 좋은 일 있으면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거든요.
혈류증 걸린 여인 어땠어요? 혈류증 걸린 여인, 그것은 부정한 병 걸려가지고 떳떳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부끄럽고 그 정도가 아니고 막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그런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류증 걸린 그 여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살짝이라도 잡으면은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잡았다고 말이에요. 누구도 몰랐어요. 막 밀고 막 달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알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여러분 아시죠? 바디메오. 막 고함 지르고 난리죠. 고함 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막 제자들이 야 시끄러 막 짜증냈잖아요. 왜 짜증냈어요? 소경인 주제에 거지에 거지. 저리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바쁘시고 지금 피곤하시고 중요한 일을 하고 그러는데 네 뭐라 와서 또 괴롭혀 시끄러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는 다 똑같이 드리는데 예배 내 인생의 모든 형편은 예배에 다 달리는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거든요.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 복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정해진 것이다. 약속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성회 예배 축복이 매일로 옮겨간 매일매일로 이렇게 옮겨질 때 매일매일 옮겨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안 되니까 매일매일 되도록 이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스템을. 그래서 그 시스템이 뭐냐면은 새벽에 우리가 이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왜 만들었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 시간에 그렇게 바쁘시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가보면 엿새 동안의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나를 보좌화시키고 있었더니 삶 속에서 매일매일 현장에서 사건 만나도 축복이 나오고 사람 만나고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응답이 이제 24시 나타납니다. 24시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메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깨달아지고 증거를 하나님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사람이 또 성회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내내 내가 현장에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일날 빨리 오고 싶겠어요? 시간 맞춰서 오겠어요? 아니면 늦으락 예배가 다 진행되고 다 끝나갈 무렵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것이 있으면은 진짜 빨리 오고 싶습니다. 빨리. 오라가라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뭐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애들도 말 안 듣는데 어른들을 어떻게 오라가라 해갖고 되겠어요? 평생 동안 60, 70, 80을 이 체질이 돼 있는데 누가 바꾸겠습니까? 이거 말한다고 되겠어요?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 현장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만날 자를 만나고 만나는 대상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보고만 해서 누리는 예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 1시간이 내 인생의 전 삶을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산 예배의 삶이 되어지도록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삶을
하나님과 24시 통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 복음을 누리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전도 제자의 증거입니다. 전도 제자에게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준비.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중직자를 키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를 미래 중직자로 키워야 돼요.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모임을 한다 할 때 이런 것을 딱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을 그냥 아무거나 시키면 되는 거 아니라 목표, 이 렘넌트가 가야 될 목표를 찾고 또 찾도록 해주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군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자세도 갖추고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제자를 찾는 겁니다. 미리서 다 찾아요. 진짜 제자를 다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비된 제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신자들이 오늘날 세계 교회 보면은 지옥 같은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왜? 보호자의 비밀을 체험 못했으니까. 복음으로 인생에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만일 우리가 인생에 답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지옥 같은 말 할 필요도 없고 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설령 듣게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듣고 있어 보세요. 복음을 알고 그걸 들어보세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토요 렘넌트의 날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유대인을 능가하는 복음 엘리트로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캠프, 기대 캠프, 달란트 캠프를 통해서 다 찾아주라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했던 거죠. 성인식하고 로제에서 그리고 그 회당에서 했던 거 달란트 찾아주고 전문성 발견해주고 이거 다 하라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두 번째는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국은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배경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구원, 과거 문제 끝났고 미래 문제 다 끝났어요.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이 오순절을 말하거든요. 오늘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완전 새로운 내가 되잖아요. 새로운 나. 그렇죠? 새로운 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도만 받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땅끝까지 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순절 날 오늘 이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6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오순절에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달아지면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누가 억지로 억지 감사는 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억지로 헌금한다. 안 해야 돼요. 억지로 뭐라고 헌금합니까?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합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성공하고 건강하고 영적인 문제에서 치유받고 질병에서 치유받고 우리 렘넌트는 공부해서 탑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4 오순절에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24시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축복. 이것을 오늘 누리는 겁니다. 오순절의 축복, 오늘 누리는 거예요. 구원 이미 받았잖아요. 과거 문제 끝. 미래 문제 다 끝났고 천국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현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현장은 정복하라는 거죠. 어떻게? 재창조의 능력을 받아서 현장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중직자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재창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는 100%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재창조의 능력을 못 받으면 교회 나올 때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와요.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안 갈 수가 없어. 왜? 내가 중직자인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왜 교회 안 나오냐 또 물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가기는 싫은데 끌려간다. 마귀는 가지 말라고 막 붙잡고 애원하잖아요. 막 붙잡고 간다고 그러면 내연 정도가 아니고 막 뿌리치려고 하면 더 막 잡아 당기면서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런데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걸려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없으니까 늘 걸려들고 틈만 나면은 빠지고 틈만 나면은 딴짓하고 다 그러는 거죠. 자, 억지로 교회 나오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설레임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나오는데 마귀가 막 붙잡아서 좀 억지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야 되니까 막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안 나려고 해도 억지로라도. 그러나 이제 이 재창조의 능력을 받으면은 이제 교회와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재창조의 능력을 받아보세요. 교회의 방향에 맞춰서 강단 메시지 따라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안 되니까 참고 살아야 되잖아요. 억지로 신앙생활 해야 되냐.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근데 불평하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겉으로는 또 못하니까 속으로 그걸 다 삭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 따라가고 불신자 종로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왜? 실패하니까 안 되니까. 오늘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어떤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빠져나왔죠.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잖아요. 옮겨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삶을 불신자들만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오늘날 세계교회 신자들에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 네피림이 갖다 준 그것을 축복인 줄로 속아버리고 바벨탑 경제가 진짜 경제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재앙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나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오늘날 내게 유익이라고 한다면 상대가 죽어도 괜찮다는 세상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형제도 필요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뭐 부부관계가 뭐 필요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거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준으로 사는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 아직도 꿈틀거린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잡초가 우거졌을 때 마당에 잡초가 있다. 잡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뚜벅만 그냥 뜯어내면 됩니까? 아니에요. 뿌리채 뽑아내버려야 돼요. 뿌리채. 그건 뭡니까? 재창조의 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해서 재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월절, 무교절, 또 안식일에 대한 이 성우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새롭게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보호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증거들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